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통일 원리 중에 제3절 창조 원리 중에서 3절이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구조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2절 또 그 다음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기 위한 힘과 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절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피조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목적을 알아야 곧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만드신 창조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왜 저를 창조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그에 대한 어떤 답을 하실까에 대한 예측도 되겠습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신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끝으로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곧 인간의 기쁨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데 따라 하나님도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은 그래서 같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창조의 근본 기대인 사위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중심한 사위 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입니다. 연체라는 것은 하나의 신체 구조와 같은 모양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형상적인 목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성상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적 목적과 성상적 목적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향하는 목적에도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고 형상적인 목적은 그 자체, 개체를 위한 것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전자와 후자는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의 이중 목적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한 목적과 개체를 위한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그 목적이 완전하게 달성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좋았더라 하는 그것은 곧 기쁨인데 기쁨은 그럼 어떻게 해야 생기겠습니까? 기쁨은 독자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형이거나 실체거나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전개된 대상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비로소 기쁨이 생깁니다. 작가의 기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구상 자체가 대상이 되든가 혹은 그것이 회화나 조각 등의 작품으로 실체화하여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낌으로써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의 실체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즉 사위기대의 터전 위에서 3대 축복에 의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는 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축복은 개성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상으로 분립된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개체적인 사위기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성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한 그 마음의 실체 대상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됩니다. 이에 그 마음이나 하나님은 이러한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제일 축복을 이루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곧 그 자체의 것으로서 느끼게 되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러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완성 이후에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2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2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는 개성을 완성한 인간 아담, 해와가 부부가 되어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위기대를 이룬 가정이나 사회는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한 몸, 하나의 모양을 담게 되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의 실체 대상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하나님은 그로부터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제2 축복을 이루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선은 착할 선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3 축복은 주관성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제3 축복은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 완성을 의미하며 인간과 만물이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주관적인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은 그의 실체 대상인 만물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곧바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 세계가 합성 일체화하며 하나님의 제3 대상이 된 피조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의 본 성상과 본 형상에 대한 자극적인 감성을 상대적으로 느낌으로써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3 축복을 이루면 만물 세계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주체를 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우주 전체 별이나 또 은하계나 우주의 구조적 관계가 마치 인간 몸 내부에 원자와 세포와 인간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주의 주 성분이 수소인데 그 수소가 인체의 주 성분인 원소이고 보니까 원소 면에서도 인간은 소우주이고 구조적으로 보아서도 인간은 소우주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졌더라면 죄가 없는 이상세계가 지상에 이루어졌을 것이니 이러한 세계를 지상 천국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지상 천국에서 생활하다가 육신을 벗으면 자동적으로 천상 천국에 가서 생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인류의 참 부모를 통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동하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1장 창조원리 3절 창조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